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불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 역시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것이 감사가 가진 비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2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람의 음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 그 풍자 만화 가운데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만화였는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암수가 이제 방주에서 한 1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죠. 1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방주에서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를 필두로 해서 기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면서 쭉 나왔습니다. 그때 제일 앞에 나왔더니 코끼리가 땅을 딱 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젠장, 계속해서 비만 왔네. 여행치고는 1년 동안 여행하는 것 치고는 정말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그렇게 만화는 끝납니다.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1년의 방주 여행은 구원의 여행이었죠. 모든 동물들이 생명체가 목숨을 잃는 그 가운데 구원받은 감격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구원받고 막상 땅을 밟았을 때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대신 1년간 지루한 비가 내리는 데서 방주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 부었던 거죠. 구원받았다는 감사보다는 배에 갇혀 있었다는 그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코끼리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불평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구원의 감격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러한 불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출애굽 19장 이하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나 성막, 제사제도, 생활법규에 대한 기록과는 달리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떠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백성들 지파별로 해야 될 임무와 위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대표되는 그 12정탐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베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원망, 또 이어지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로 내몰게 되죠. 17장부터는 바로 그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내하시면서 요단 동편인 모압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민수기 마지막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민수기는 지우고 싶은 역사입니다. 원망과 실패로 가득 찬 역사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그 잘못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실패 위험 앞에서 어떻게 그 실패를 모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시작을 보았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거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역할과 책임과 지위와 임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각 지파가 해야 할 일과 서야 될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들이 드린 예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책임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민수기는 이런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첫 출발점에서 그들은 실패했던 거죠. 출정식을 앞두고서 오늘 본문 11장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베라 사건의 실패를 시작으로 하여서 섞여사는 무리들의 탐욕과 모세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고라의 반역, 안식일을 범한 것, 불뱀에 물려 죽는 것, 모압 여자와 음란한 행위를 행한 것 같은 수많은 실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일까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지고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직접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그들이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기보다는 과거를 회상하고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가나안 정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출정식이 벌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아오소서. 1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계를 앞장 세우고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괴가 떠날 때는 하나님이 가서서 대적을 다 흩어주시고 괴가 멈출 때는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우리를 안식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1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11장 1절은 안타깝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10장에서 다 조직이 끝났습니다. 신병 훈련이 끝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그 강가를 따라 해안가를 따라 들어오면 일주일이 안 걸려, 열흘이 안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노예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워서 도망을 갈까봐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 일부러 아래쪽으로 돌려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켰던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굽의 정신으로 살아도 안 되고 가나안의 정신으로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활 규칙도 이야기해주고 민수기 앞부분에서는 각 지파들이 해야 될 역할도 말씀하시면서 신병 훈련을 다 끝내고 본격적으로 출정식을 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망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기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새로 출발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몇몇 사람들의 그 원망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가 그 땅을 과연 점령할 수 있을 거냐,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온 이스라엘을 전염시켰고 결국 하나님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바로 불살라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출정식을 앞두고서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셔가지고 다 불살라 죽인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왜 이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투를 나서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 몇몇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가 사람들을 전염시키자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이 구별된 공동체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가득 찬 공동체로 전염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 애초에 그 싹수를 잘라버린 것이죠. 뭐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자기 것 생각하지 않으며 유무상통의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 교회에 바쳤는데 사실은 그 중에 일부는 감추어 두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광고를 했던 거죠. 하나님 그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을 하사 그 부부를 심판으로 바로 처단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령을 속인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를 감추어두고 전체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더 깊은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한 심판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이 그 교회를 침투하고 저래도 되는구나, 다 바치는 척하면서 뒤에서 조금은 숨겨도 되는구나, 다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조금은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질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시켰던 거죠. 어느 공동체가 장성하여 좀 훈련된 공동체라면 그런 죄가 들어와도, 그런 병균이 들어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장성하고 튼튼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깐 아프지만 그만 회복될 수 있지만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와 같은 공동체였기에 이런 작은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출발하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예 초반에 그런 질병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처럼 오늘 이 민수기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 교회가 본격적인 거룩의 공동체로 출정식을 앞두고 나아가는 이때에 이들의 악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켜서 출정하지도 못한 채 그냥 전염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변질될까 봐 하나님은 단칼에 그 죄악을 심판하셨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번엔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것을 욕심에 따라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기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4세 원한강 교수가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는 이유가 우리 4대조 할아버지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 이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것 같다. 교회도 이렇게 많아졌고 나라도 이렇게 부강해졌으니까 우리가 할 역할들은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 1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곳에 살면서 그 조선시대부터 일제식민지부터 그 6.25 전쟁의 참상에서부터 그 60, 70년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로부터 다 이겨내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이렇게 선진국의 반열에까지 이를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평생 동안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 사람들로부터 야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 우리 살만하다, 우리 참 잘 사는 나라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못 산다, 부족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소리, 불평과 불만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런 불평, 이런 불만이 한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OECD에 올라왔고 3만 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더 좋은 나라를 향한 동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직하게 말해서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어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세이피언의 4대 미국 중에 하나인 헨리 4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최상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최악으로 보인다. 이 4세가 헨리 4세가 왕위를 되찾으려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꿈꾸지만 그들이 다 포기하고 도망버리고 마지막 최악의 순간에 도다르자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는 최상으로 보이고 현재는 최악,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왜 불평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왜 불만이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의 현실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에 있는 현실이 최악으로 보이는 거죠. 과거가 더 좋은 것 같고 미래가 더 나을 것 같기에 지금 있는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기에 불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게 생각난다. 과거가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차라리 잘 먹었다는 겁니다.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은 실제로 노예였죠. 그런데 그 노예로서 고통받던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만나 먹으면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도 먹었다. 공짜로 수박도 부추도 먹었다. 파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집 없이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생짜배기 갓난아기를 죽음에 처하게 해야 됐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국 때가 좋았어. 차라리 그때는 공짜로 생선 먹었어. 뭐가 공짜일까요? 중노동 해가지고 애써서 버는 게 참외 하나 먹을 수 있을까? 수박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치 매일 공짜로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경은 그래서 일부러 이후에 만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만나가 내렸을 때는 가시 같고 이것이 무엇이냐, 먹을 맛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것이 어떻게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만나가 내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을 거 공짜로 주는구나 라고 감사했던 그 시간은 다 지나버리고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고, 만나만 먹어서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난 1년간에 하나님의 공짜로 내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고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미화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도 가난하게 살았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전부 다 철부지 아주 개구장이라서 하루 종일 뛰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화가 하루다 멀다 하고 금방 더러워지고 낡아버립니다. 게다가 세탁기마저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여기로 말하면 블라켓을 보고 벼룩시장을 보고 중고 세탁기를 거저준다는 광고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들어서는 건 너무 크고 좋은 집이었죠. 최고급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방시설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들어서는 건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마음이 울적해진 거지. 세탁기를 내어오면서 주인 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갖고 이런 세탁기를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얻게 되는 형편이다. 더구나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놈들은 맨날 너무나 얼마나 개구쟁인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더라. 운동화 다 따라버리고 금방 더러워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부잣집 마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뛰쳐 나가는 겁니다. 이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뭔 잘못했나? 뭐 말을 잘못했나라고 안절부절할 때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딸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아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한 발자국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소원은 우리 아이가 좀 건강을 회복해서 한 걸음이라도 좀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당신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그만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나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현관에서 낡고 더러운 운동화를 붙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자기의 불평에 대한 회개의 기도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탐욕이 생겨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불만으로 끌고 가라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불의 심판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힌트가 4절에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럽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웠죠.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바짝 소위 말해 쫄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합니다. 야, 이제 맨날 먹는 게 맞냐? 야, 지겹지도 않냐? 아유, 이거 하루 종일 1년 내내 먹으니 너무 물린다, 신물 난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귀금속까지 다 내어주면서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노예로 끌려왔던 다른 이방인들, 다른 외국인들, 이민자들이 야, 이 애굽의 바로 신보다도 더 큰 신이 있구나. 저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신을 따라가면 어쩌면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제3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온 외국인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 같이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만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능력을 경험할 때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정작 자기들의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베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위험성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줄 때는 좋아서 감사했지만 없을 때는 아쉬움과 불평을 쏟아 부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유를 얻었지만 매일 먹기에는 부족한 만나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를 미워하고 옛날엔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 속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축복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불평과 원망에 부화되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굳이 교회에 비유하지 않고 나 자신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한 거룩한 백성이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섞여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과거를 미워하고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이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불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켰습니다.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줬기에 마침내 같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지도자인 모세까지 전염되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백성의 원족족들이 자기 장막 안에서 우는 걸 보고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모세도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베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또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이제는 지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저 철부지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왜 내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차라리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좋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맡겨줘서 이걸 끌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한탄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죽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나도 번아웃이라는 거죠. 저 철부지 같은 인간들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냐고,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세의 한탄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한탄하는 거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백성을 내게 맡기고 내가 그 짐을 집니까? 나 혼자 그건 못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이같이 행하고 내게 은혜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 대신 자기밖에 없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어주며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 이제 못하겠다고, 나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며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소리,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할 거다. 그래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33절과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일에 불평을 원망했죠.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에 의해 미혹되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평은 지도자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불평합니다. 고라당 반역 사건을 통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못 살되겠다고 하나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함 여자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죄악이 전염되고 확산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는 단 한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참혹한 결과였던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아픈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 역시 20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었고 담임 입사인데 먹을 거 없어서 쩔쩔매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매그넘 그 비싼 아이스크림 먹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일 싼 10g짜리 쭈쭈바 같은 아이스 케이크를 사줘야 되는 신세도 한탄했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운동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신발이 또 실내 운동화 사야 된다는데 실내 운동화 사러 박하비를 몇 번씩 들리면서 중고 뭐 세일하는 운동화가 500원 하더라고요. 그때 3번씩 왔다 가면서 사까마까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 40 넘어서 500원짜리 신발 하나 못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망설여야 됩니까?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들고 오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했더니 5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하나님한테 가끔 원망해도 되는구나, 불평해도 되는구나, 바로 응답이 되는구나. 아싸, 기분 좋아. 그랬는데 다른 분이 또 왔습니다. 500원짜리를 또 들고 왔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청크랑이 생겼어요. 500원짜리 또 불러주시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신발을 신고 그때 포닥으로 왔던 친구들과 같이 스쿼시를 치러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스쿼시 치면서 그 친구들과 열심히 쳤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평상시 테니스를 치던 친구입니다. 스쿼시라는 걸 처음 친대요. 복식으로 그 좁은 데서 치는데 이 친구가 테니스 치는 몸으로 스쿼시채를 이로 쫙 흔들다가 제 이빨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이빨 2개가 빡 부러져 버리고 온몸에 피 터져야 돼가지고 응급실로 급하게 갔죠. 주일 저녁에 연대도 없는데 간신히 가가지고 거기서 긴급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빨을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5만 크라이라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차라리 가면은 아는 우리 선교사님 형님이 계셔서 공짜로 다 해주는데 비행기 값으로 들려갈까? 저 그단스크라는데 폴란드 가면은 좀 싸다던데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빨을 치료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500크랑 탐내다가 5만 크랑 날아가는구나. 사실 이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사건이 어리석은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평이요, 원망이라는 거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것들을 미화시킵니다. 차라리 노예 때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공짜로 먹었는데, 공짜로 무슨 공짜, 노예로 중노동해서 겨우 먹을까 말까 한 건데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최악이야. 안타깝게도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새로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각 지파에게 역할을 맡겨주시고 위치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켰던 거죠. 근데 출발하기도 전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했고, 지도자를 대적했고, 이방 여인과 음행했고, 결국 섞여 사는 무리와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아무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광야에서 그들의 일생을 마쳐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땅에 나아갈 사명이 있는 사람, 임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 땅을 살면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목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에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학교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아갈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내가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달과 해가 멈춰서서 적을 진멸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게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위치를 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역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배반의 역사인 이 민수기 시대를 끝내고 승리와 정복의 역사인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